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이어가소서 주여 이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이어가소서 주여 이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어가소서 주여 기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어가소서 주여 기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평안 내게 평안 평안가 넘치네 내게 평안 내게 평안가 넘치네 한 번 더 내 생손 기쁨 내게 생손 기쁨 내게 생손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생손 기쁨 내게 생손 기쁨 내게 생손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
내가 갖는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받아라 그 사랑, 내게 받아라 그 사랑, 내게 받아라 그 사랑, 내게 받아라 그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받아라 그 사랑, 내게 받아라 그 사랑, 내게 받아라 그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한번더 고백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한가득, 내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번 내게 한가득,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 한번 선포하면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이 넘치네.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이. 한 번 더.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이 넘치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믿음의 주 운명케 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하늘에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야 한 믿음, 내게 주 향한 믿음, 내게 주야 한 믿음이 넘치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내게 주 향한 믿음,
바라보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주야가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믿음이 넘치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믿음이 넘치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야가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야 믿음 내게 주야 믿음이 넘치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야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드시네. 영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음으로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가보리. 어떤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활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발을 잡으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야함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동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내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고 편안한 황금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맑은 하늘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다 덮어버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내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오랫동안 묵었던 분쟁의 문제, 그 분쟁의 문제도 마침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항복하고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그리고 오래간만에 꿀같은 평화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찾아온 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자, 첫째,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날벼락 같은 명령을 왜 내리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니요.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다 시험이라고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시험과 유혹은 엄격히 다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 그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알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더 성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즐거운 일일까요? 즐겁지 않은 일일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 빼고, 우리 학생들이야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우리 학생들 빼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인생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지 않은 시험이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있네요. 가끔 이런 질문에 손을 들어서 저를 당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도 두 분이 있네요. 두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두 분을 빼고 나머지 두 분은 방금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동의하신 것입니다. 손을 드신 두 분은 아직 성경에 동의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나머지 두 분은 모든 분들은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 그걸 동의하셨어요. 시험은 좋아할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필요해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면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여러분, 그 시험을 왜 주실까요? 물론 우리는 그 시험이 싫습니다. 그 시험이 힘듭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험은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내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즐길 수는 없지만 시험은 필요하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아까 손을 드신 두 분끼리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즐길 수는 없지만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나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이런 유혹의 시험, 이 시험 밑바닥에는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낚시.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미끼를 사용하죠. 미끼.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끼를 사용해요. 미끼. 자, 그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욕심이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아브라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주어졌을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언제 주어졌어요? 자,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21장 이후의 이야기죠. 21장 이후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12장부터 21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겪은 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당했죠. 때로는 그 시험에서 그럴듯하게 아브라함이 통과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시험 앞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실패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러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나발이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갈대아 우르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의 시험, 내가 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다가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분량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시험은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험은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 자,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약속하신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낳은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기적 같은 행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저는 아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지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방 종교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고대 이방 종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대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귀신에게 아이나 아니면 동네 처자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 제주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전에도 아니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가보시면 이기품 선교 기념관에 가보시면 이기품 목사님의 일대기가 담긴 그런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그죠? 이기품 목사님이 이 제주 땅에 내려오셔서 막 활동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뒷집 하라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뱀을 아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아이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이기품 목사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 10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이런 일을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증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자, 번제는 어떤 제사 방식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충남가의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면 충성을 시험하는 것이고 네가 하면 가증스러운 일이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냐? 왜 너희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자, 아들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시겠대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치사하고 쪼잔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정말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줬다 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엉덩이에 털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엉덩이에 털났다고 비웃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명령을 받던 그날 밤,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고민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틀림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서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끙끙거리며 그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였던 사라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사라는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밤새도록 끙끙거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1시간이라도 더 출발을 늦추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내가 1시간만이라도 내가 더 이러고 있자. 사랑스럽게 잠들어 있는 아들 이삭을 그 눈에 담아두기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만이라도 더 이러고 있자 라고 그렇게 지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바치라면서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제 손으로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라도 해서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마 그 출발을 늦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 밤새 고민하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은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그 시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 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 시험은 여호와 이레의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지금이라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3일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사용할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동안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린 녀석이 저에게 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가 바로 그 재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아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셋하면 이 칼을 내리치겠습니다.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하나님 제발요. 막 그렇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십니다.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는 이 시험에 통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분은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할 길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날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 하나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이 요나가 선택을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빠뜨립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네,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였는데 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서를 쭉 읽다가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자외선으로 망가질 요나의 피부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박넝쿨. 그리고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이번에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벌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민영 자매님, 벌레를 보시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 자, 그 벌레가 어떻게 했어요?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심었니? 이 박넝쿨 네가 재배했니?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큰 깨달음을 요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험만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마침내 통과했을 때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그 준비도 하나님께서는 해놓고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내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싫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나를 저물어 갈 때,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루어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루어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손으로 누릴 때 모든 고백에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도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 즉각적인 순종.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구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